오늘 먼저 11절 12절은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면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비방하지 말라. 잠언서에도 보면 여러 번 나와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비방하지 말라. 하기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고 죄성을 아시고 기록하셨겠죠. 그래서 비방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라는 것 하는 것이 복 받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게 복 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데, 비방이 뭔가? 이건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을 합성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비방이란 단어는 대항하여 플러스 말하다, 대항하여서 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항하지 말하다는 뜻인데, 이게 왜 비방으로 사용하는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이야기하고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건 그게 비방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뭐 좋은 이야기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는 자신 없는 얘기들을 왜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있을 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본인을 앉혀놓고 바로 앞에 두고 이야기할 수 없는 험담이나 모독이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흘러버릴 것 같은 뭘 때문에 듣습니까? 듣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듣는 거지. 그럼 있었으면은 오늘 이후는 이 말씀 듣고는 딱 정리가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친구 목사님이나 목사님,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비방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흉보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저보다 나이 적든 동료들이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비방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팍 파고드는데 그 왜 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좋게 보겠어요? 한번 봅시다. 비방하지 말라고. 비방하면은, 야,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하네.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돌아서서는 저 사람 뭔가 잘못됐네. 우리 쉬운 말로 합시다. 골치 아픈 사람이네. 문제 일으킬 사람이네. 이렇게 보겠어요? 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왜 어리석도록 하느냐는 거죠. 안 그래요? 진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만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은 한마디 하니 조용 좀 하라고 틀림없이 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하고 뭐 가까이 지내고 싶겠어요? 저는 가까이 하면 좀 경고해가지고 안 들으면 가까이 안 합니다. 친구와 사귀면 되지. 한 번 좀 딱 이야기하는,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집에서 혼자서 하든지 기도할 때 하든지 딱 이야기하고 계속 하면은 안 사귀지. 유익이 없는데 뭐 때문에 사귀어요?
새길 필요가 없지.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니까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계시다면 정리 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정리 못하면 죄가 사이고 사여서 가는 데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비방하면 어떤 죄를 짓는지.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한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이 판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는 겁니다. 그러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나쁜 것은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알아고 해서 뭐합니까? 또 하는 건 뭐합니까?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빨간불 오면 가면 안 된다는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간불이 오면 딱 서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마태복음 7장 찾아봐요. 1절입니다. 판단이나 비판이나 똑같은 말이죠.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비판하면 하나님이 비판해버리면 우리 이 같은 죄인들은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국률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국률이 여기기 때문에 구원받지 그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막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면 하나님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헤아리면 계산되면 하나님 그대로 계산돼서 갚아준다는 거죠.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을 보는 깨닫지 못하냐. 자기는 들보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티 있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거죠. 자기 눈에 들보가 가려진 사람은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는 거 보고 그 어떠니 저떠니 잔소리하고 흉보고 험담하게 되는 거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자기 얼굴에 양쪽 볼에 똥덩어리를 있는 거 2개 붙여놓고 다른 사람이 얼굴에 뭐 검정 보였다고 그 검정 띠시오 하는 게 그런 거하고 똑같죠. 너무 얘가 지나칩니까? 하나도 지나친 거 없습니다. 자기 얼굴에 똥이나 떼지 남은 얼굴에 검정띠라고 먼지 묻었다고 하지 말고 똥덩어리 떼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이 뜻이 4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자기에게 회개할 거 싹 찾아서 회개하고 자기부터 먼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먼저 찾아냅니다. 자기의 부족과 연약과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은 남충이라 보고 험담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는 사람이 안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벌써 남충 보고 험담하는 사람 저는 딱 인식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은 성령이 안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남중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죠? 절대 없어집니다.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다. 이러다가 나는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남중 보고 험담하는 사람들이야 말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겉과 속이 다른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띠를 빼리라. 그럴 때야 뺄 수 있는데 자기 얼굴은 똥 묻혀놓고 다른 사람 얼굴에 먼지 묻은 거 잔소리하는 사람들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바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지. 정상적인 사람은 그거 못해요. 어떻게 자기 얼굴에 똥 묻혀놓고 다른 사람 얼굴에 먼지 묻은 거 보고 입대겠어요. 그래서 조심해. 오늘 이 말씀을 좀 야따 새벽부터 과경향이 합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대체로 흉보고 험담하는 사람이 회개를 잘 안 하더란 말입니다. 왜?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는 줄도 몰라요.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잘 들었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고 듣는 대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비판도 마찬가지죠. 들은 대로 심판해버린단 말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회개 안 하면. 회개가 뭡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건데. 그래서 6절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진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나 좋은 거 주면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지 밟아버리고 덤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런 귀한 말씀들을 하고 진짜 천국 가자고 애가 달아서 애달프게 이야기하면은 깨닫는 사람은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라도 생각하는데 이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은 속으로 뒤바꾸지 야자리.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덤비거든요. 새벽부터 그런 이야기 한다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지 우릉푸릉 가격하게 하느냐고. 과격이 아니라 더 과격해도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는 게 유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뜯어 고치. 이건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그거 계속하면 지옥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니다. 이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어요. 자, 왜 그게 죄인지 나옵니다. 형제들아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거죠. 율법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 해서 미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게 19장 18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의 사랑.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율법, 야고보서에서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비방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말씀 비방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래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은 율법의 준행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가 아니고 재판관이 됐다는 거예요. 재판관은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만 재판관인데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준행자 맞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죠? 눈 뜨고 들으세요. 눈 뜨고. 할렐루야. 진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되는 사람인데 내가 재판자가 돼가지고 저건 옳다, 잘못되었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렇다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죠.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거든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왕부터 시작해서 싹 죽이라는 거죠. 짐승까지 다 죽이라는 거죠. 그들은 마귀, 죄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공격해 왔던 사람이죠.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마귀는 뒤에서 공격하거든요. 떨어진 자를 공격했거든요.
연약한 사람은 공격. 한 무리 속에 빙글빙글 도면 공격을 못 해와요. 꼭 마귀는 교회 안에 일원이 되지 못하고 외톨이면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거.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한 무리 속에 있는 데는 공격을 못해요. 떨어진 자들에게 공격하죠. 마귀의 습성도 똑같아.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싹 죽이라 그랬어요. 아말렉 맞죠? 내가 헷갈려. 아각 왕을 죽이라 그랬는데 생포에 왔어요. 백성들의 인기 끌려고. 살찐 짐승들은 아까워서 못 죽인 거죠. 소, 양, 염소, 살찐 것을 다 끌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죠. 저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거짓말하죠. 아이고, 내 잘못했습니다. 욕심 생겨서 내가 끌고 왔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대요.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읽어 들어가면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죠. 분명히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린다고 나와요. 이건 안 찾아도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버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울고 기도하니까 언제까지 울고 있겠느냐,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제갈 길로 갔어요. 어떤 데는 우리 교인들요 마음이 아파서 자기 기도하면은 오래됐습니다. 근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시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 있겠냐는 거죠. 언제까지? 마음에 정리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타깝지만은, 마음 아프지만은 그 성경 구절 읽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비참한 건 아닙니까? 목사가 같이 천국 가려고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냥 듣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준행자가 되면 안 됩니다. 준행자가 돼야지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너 비방해, 판단해, 비판해 그런 권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 만약에 줬다면 마귀가 준 거지 절대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아직도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거든요. 정말 열심히 일했더랬어요. 충성도 하고 전화하면 총알같이 천재 달라와가지고 충성하고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절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다른 걸 이야기를 상세하게 못해서 그런데 꼭 비방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당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느냐 그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게 밟고 넘어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제가 그걸 상세하게 못하겠어요. 얘기했어요. 12절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입법자는 우리나라 국회를 입법국회라고 하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라 이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와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자는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독재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그럼 목사님이 왜 제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전달하는 거지 저거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기도를 많은 부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부분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혹 잘못할 수도 있겠죠.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할까 봐 주석이라는 성경 풀이한 책이 있어요. 그 책들을 지금도 보고 있어요. 오늘 사전을 찾아보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며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하나님이가 이 뜻이죠. 너가 하나님이가 언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웃을 판단하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절대 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받고 은사받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려고 하면 절대 이거 하지 맙시다. 저도 안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안 해야 되고 꼭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절대 사람들 앞에 하지 말고 그 본인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본인이 없다고 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면 그런 말 100번 1000번 해봐야 고칠 수가 없어요. 듣는데 이야기해야 고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의탁 해서 변화되도록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른 거지. 안 그러면 본인한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용기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 11절 12절 말씀 2절 말씀 봤습니다. 비방, 비판, 여기에 판단, 험담, 원망, 불평 전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죄의 성이 안에 있으면 그게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삭삭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홀딱 먹. 그것도 그렇고 또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건 문제 없다. 손 좀 안 씻고도 그건 문제 없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게 진짜 더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한번 획기적인 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이고 뭐 그래도 죽을 때쯤 돼가지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보장이 안 됩니다. 죽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마지막 운명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인데 회개를 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회개하고 예수 내 안에 모시고 내 심령 안에 예수 피가 파도치고 강물이 되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시오. 감사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않는 거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은 기도해야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하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정리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서요. 진짜 해야 돼요. 이건 듣고 흘리면 안 돼요. 절대 고쳐야 됩니다. 이거 안 고치고 계속 가면 지옥.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지옥까지. 마귀는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들거든요. 성령님은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런 거지. 이런 분들이 무슨 순종하겠어요? 겉으로는 해도 속으로는 순종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순종이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져도,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저쪽에 갖다 놔라 그랬어요. 가요. 근데 그 마음의 순종이 없으면 가도 그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엉터리, 가짜. 마음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돌이켜봐요. 아직도 그런 것 잘못된 거 못 고쳤으면 고쳐야 돼요. 고치고 조금이라도 근성은 남아있어요. 저도 남아있어요. 저도 보통 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전도사 때요, 그런 죄에 안 지으려고 야고보서 3장 1절 있죠. 이 성경 구절을 2절이구나. 책상 앞에도 적어놓고 나가는 문에도 적어놓고 혼전신에 적어놓고 안 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왜요? 그거 죄 지으면 지옥 갈다 싶어가지고. 목사는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조심하여. 이 성경 구절 3장 2절 읽거든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의 절제가 되면 다 절제가 된다 이 뜻이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100% 흠이 없다는 그 뜻이 아니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성경 구절 적어놓고, 그럴 때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볼펜 가지고 큰 거 가지고 적어놓고 읽고 나가고 더하고 나고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우리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쳐가는 데는 성령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내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 한마디 할 때마다 벌금 1,000,000원씩 받으면 안 하려고 예서겠지. 벌금 1,000,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흉보고 험담하고 원망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다면 비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에서 어긋났습니다. 혹 내 안에 이것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 거룩한 길,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신 길 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준행자가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지력으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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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건강케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가난 저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주 앞에 일천번 감사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담겨져 있는 기도 제목 기억하사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시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 읽고 보셔서 주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맥주 감사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의 손길 함께 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신앙생활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보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